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돌에 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만이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무한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야경이 좋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남산에, 서울 남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소문답게 정말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조명, 고층 빌딩과 높은 아파트 사이로 비춰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시골 촌놈은 그것을 보는 순간 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야경을 보고, 화려한 야경,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 아름다운 화려한 불빛이 와 라는 탄성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불빛을 보고 야 아직도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누군가의 고된 삶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밤의 야경,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고 야 하늘 아래 집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야? 라는 탄식이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집들이 많고 여기도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저기도 지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내 집은 어디 있는 거야? 예전에는 집 없는 서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철마다 이사했어야 되고요. 또 아이 많다는 이유로 타박을 받았어야 하고요. 주인집 아들에게 우리 집 아들이 맞고 와도 찍소리 한마디 못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래서 집장만에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도 집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 부부들이 결혼하는 그 시작부터 언제쯤 집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 집 장만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내 집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집 갖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저는 집을 살 수 있을까?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은 지금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고요. 목자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서 같이 살던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롯은 소돔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넉넉해 보이고 애굽 땅 같아 보였던 소돔을 선택했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롯이 소돔에 살고 있지만 롯은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이 성, 내가 살고 있는 이 소돔 성이 믿음의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 롯도 알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성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 롯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성 정말 가만히 놔두실까? 롯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성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괴로웠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괴로워했던 것이 롯입니다. 죄를 보면서도 침묵했어야 하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었어야 하고요. 그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함께 사업을 했어야 되는 롯이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롯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괴로웠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님을 알면서도 타락한 소돔성에 살아가야 했던 롯,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내 사위와 자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롯이 두 천사의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롯은 믿었습니다. 롯은 믿었기 때문에 여기가 내 집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함께 읽은 14절의 말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만약에 못 믿었으면 나가서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못 믿은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못 믿는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롯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 집 아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어디 있다고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롯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있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또 다른 이사를 할 것이고 어디 출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을 짓거나 내 바운더리 좁히지 않을 것이다. 여기저기 살아본 것도 나름의 경험, 경쟁력이라고 나 스스로를 보듬어 보련다. 이사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라고 하는 질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남을 질문 중에 하나임이 틀림이 없다. 왜요? 몸은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집은 어디에라는 이 책이 신앙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책이 일반 부동산 경매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이시라고 써 있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일반인이 쓴 책입니다. 일반 도서입니다. 월 70만 원 받고 시작한 신혼부부가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 반전세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성공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몸은 흙에서 영혼은 하늘에서 와서 거기에 내 집이 있다는 거,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심판 이야기를 읽을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분명히 주인공은 롯인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을 때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롯의 아내. 왜냐하면 그녀는 결국 심판은 면했지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롯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듣고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교회 학교 시절부터 하도 많이 들은 설교라서 롯의 아내를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롯은 항상 세상을 사랑한 여인,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여인의 대표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세상으로 돌아갔던 데마와 함께 세상에 미련이 많았던 사람, 바로 롯의 아내.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늘 나오는 것이 롯의 아내, 롯의 처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롯의 아내, 롯의 처만 세상에 미련이 많았을까요? 롯의 아내만 세상을 사랑하고 뒤돌아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지 롯의 아내처럼 완전히 뒤를 돌아서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지 소돔에 대한 미련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이 트고 있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할 임박한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 동틀 때에 저녁에 두 천사가 와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동이 트고 있는데 아직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도. 그래서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고 빨리 밖으로 나가! 롯이 또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얼마나 미련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재촉하는데도 롯이 지체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롯의 신앙입니다. 분명 알고 있습니다. 농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집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죄악된 소돔성에 살아가면서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찢으며 기도를 합니다. 내일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지 결단하고 회개하며 오늘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죄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롯은 괴롭기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롯은 도대체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롯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는지 지금까지 지켜봐 왔거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고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보고 자란 사람이 롯이거든요. 그런데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우리 왜 그런 걸까요? 19절 1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지금 롯은 천사가 올 때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도 성문에서 반역을 꾀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다시 앉은 곳도 성문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들이 성읍 장로들과 함께 앞으로 앉게 될 곳이 성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성문은 그냥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사법 재판이 이루어졌던 그 당시 그 성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법을 통해서 성을 질서 있게 다스렸던 장소가 바로 성문. 그런데 그곳에 지금 롯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두 천사가 소돔 성문을 방문했을 당시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은 아마도 이방인으로서는 매우 빠른 시간에 소돔 성에 적응해서 내노라 하는 위치까지 입지전적으로 오른 인물일 것이다. 타지인이 충주에 와서 저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수 있어?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소돔에 와서 어떻게 저기까지 저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따라서 롯이 성문에 앉았단 말은 롯의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떠나고 싶을까요? 빨리 떠나고 싶을까요? 내가 여기까지 오르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떠나고 싶을까요? 분명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 놓고 떠나는 것 쉬울까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도 알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사는 이 도시 떠날 수 있을까요? 유력한 친구들 다 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이 재산과 이 땅 놔두고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 자리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처럼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것일까? 1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굳이 롯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필요하실까? 하나님께는 신앙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헌금 많이 하는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 많은데 다른 성도님들이 필요한 걸까요? 목회 잘하고 성품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더 필요하실까요?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절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경고까지 해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도 머뭇거리자 15절 천사가 재촉합니다. 그래도 가지 않자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두 천사의 손은 4개입니다.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 딱 4명 데리고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시고도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그냥 이끌어내고 알아서 가라가 아닙니다.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을까요? 굳이 롯과 그의 가족을 이렇게까지 구원하실 필요 있을까? 굳이 안 나오려고 지체하는 롯을 이렇게까지 끌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 한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천사들까지 보내서 경고하고 알려주고 재촉하고 직접 손까지 끌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롯이 감사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감사는커녕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커녕 나 저기까지 못 가요 하나님. 저 산까지 못 뛰어가요 하나님.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저 산까지 갈 수는 없나이다. 저 못 갑니다 하나님.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소심하고 겁 많고 모험심 없고 믿음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르는 롯.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믿음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롯.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가고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땅의 축복을 따라다닌 롯. 저런 사람도 이렇게까지 해서 구원해야 하는 걸까요? 저런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도 의인이라고 칭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 이 19장의 본문을 소돔과 고모라의 본문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 봐도 제가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브라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가 내 집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멀리 떠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며 저를 보며 저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처럼 저도 똑같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처럼 여전히 더 잘 살고 싶고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집 마련하고 싶고요. 여전히 더 많이 갖고 싶고요. 여전히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전히 롯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을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는 롯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만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산 롯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만 매일 흔들리며 겨우겨우 예수님을 따라간 롯도 의인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첫째 아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은혜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사람들이 패륜하라고 손가락질하는 작은 아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 많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 손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여전히 온전히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손 꽉 붙들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물질의 문제로 쓰러져 있고 건강의 문제로 넘어져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손 또다시 붙잡아서 또 이끌어 가시려고 그래서 이 땅까지 오셨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작은 파도 보고 물에 빠져 버린 아브라함 즉시 손 내밀어 잡아 끌어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어중간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 오늘도 흔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며 오늘도 온전히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 입술에서는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에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